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얼굴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는 것, 이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성령 수양에 앞두고 있는데 제일 첫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성령 수양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만남이 없이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수양회 또 성령 치유 수양회, 뭐 다른 이름을 다 붙인다고 해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고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이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우리말에는 뭐로 표현을 해요?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우리 마음, 감정. 이 감정과 관련해서 감정적인 면에서 사용되는데, 원래 이 헬란말, 이 성경에 쓰인 헬란말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자리, 이걸 합쳐서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정의 인격인 이 마음을 헬라어에서는 하나 더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모든 행동의 근원의 자리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이 성경을 쓰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고 헬라의 성경으로 쓰일 때는 이 마음과 그리고 행동, 인격과 행동과 삶, 이게 하나 되는, 이게 순수하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고고 철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철학과 헬라 철학이 있는데, 히브리 철학은 마음, 생각, 뜻, 삶,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게 히브리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헬란말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바로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 곧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행동을 하나로 표현하는 게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뭘까? 청결하다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단어는 그냥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냥 욕심이 없는
빈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빈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나는 게 있죠? 빈 마음. 빈 마음은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이라고 하는 불교 철학에서 오는 거예요. 빈 마음. 여러분, 빈 마음에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런 종교, 어떤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개념으로서의 청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는 건데, 청결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래서 단순히 무념무상의 빈 마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 마음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초점이, 마음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을 때 그게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인격과 삶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게 순수하다고 하는 원래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삶이 다 그분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은 없어지는 거죠. 주님께 맞춰지는 순간 내 거는 없어지는 거죠.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나의 것은 없어, 나는 없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본래 가르쳐주는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순수해, 깨끗해, 빈 마음이야,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없고 내 생각, 내 인격, 내 감정, 내 뜻, 내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서 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과 생각과 감정과 인격과 삶에는 오직 주님만이 표현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자꾸 붙들리는데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청결한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에서 윤리와 도덕의 순수함이 나오는 거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결하고 그리고 빈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없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분명히 인간으로서 인륜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온전한 윤리와 도덕은, 그것이 나오게 하는 힘은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륜의 도덕과 윤리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긍휼과 공평함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인간적인 관계에서 윤리와 도덕의 건강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 없는 윤리, 복음 없는 도덕, 복음 없는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이 가치 없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빈 마음, 청결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초점 맞춰져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지와 삶이 주님께 집중되어 나는 가난한 자가 될 때 윤리와 도덕과 삶이 순수해지고 순결해진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없고 누구만 모든 일과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가 나를 들여서 따라 순종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룩한 도구,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마음의 청결을 자꾸 더럽히고 그리고 어둡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주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꽉 붙잡혀서 부요하게 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삶에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물질 만능주의에 붙들려서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 돈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명예에 집착해서, 자존심에 집착해서, 권력에 집착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에 확 붙들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화신이 돼서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 권력의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 권력의 의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자꾸 우리의 눈을 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생각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이런 악순환 속에서 고민하고 탄식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과 늘 빈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물으며 자기의 생각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주시는 지혜,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던 이 다윗이 어느 날 밤에 한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눈에 들어오면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래요. 물론 자기가 속여서 거짓된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도 있죠, 그죠? 나단 선지가 와서 이렇게 부자가 있었는데 양 떼도 많은데 손님이 왔는데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며 책망하고 그 사람 징계해야 된다고 화를 내잖아. 근데 그때 나단 선지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한 영을 달라고, 정직한 영으로. 여러분, 바로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결한 마음이 내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회개하오니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어서 새롭게 하옵소서.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 순목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하는데 누구도 예외 없어. 목사라고 뭐 특별할 거 없어. 장로님들이라고 더 특별할 거 없어. 권사님들이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다 특별한 거 없어. 다윗과 같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게 정결한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욕망으로, 내 감정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이 생기며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를 씻겨주심을 믿고 날마다 보혈의 세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정결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이생의 자랑과 욕망과 야망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만 앞서고 나를 통해 주님, 나를 들어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나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음성을 들으며 마음에 하나님 감동돼서 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축복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믿습니까? 이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내 뜻과 나의 삶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정결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께만 드리겠다고, 나의 생명 주신 모든 삶을 주님께만 드리겠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늘 우리를 유혹해요. 두 가지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게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파충류 아시죠?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왜 카멜레온이에요?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에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을 뭐 같다고 그래? 카멜레온처럼 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카멜레온의 특징은요, 이 몸의 색깔을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서 주변 환경과 일치시키는 능력도 있지만, 카멜레온의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카멜레온의 눈은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죠? 그냥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카멜레온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은. 그래서 카멜레온은 하늘을 보면서 동시에 뭘 봐요? 아래를 봐요.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우측 걸 보면서 좌측 걸 동시에 본단 말이죠. 눈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카멜레온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눈을 준 이유는 뭐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한 가르쳐,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눈을 하나 상하고 나니까 조금 깨닫겠더라고요. 한쪽 눈이 있을 때, 두 눈이 있을 때 몰랐는데 한쪽 눈 시력이 없어지니까 뭐가, 공을 잡을 수가 없어. 축구공을 잡을 수가 없어. 그 큰 축구공도 세우기가 어려워. 왜?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그 균형을 잡아서 초점을 맞춰서 원근감이 있게 되는데, 이 원근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공도 처음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눈을 주신 이유는 입체적으로 원근감을 가지고 사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우리 지정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지도록 입체적으로 보도록.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이거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사고도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나이와 관계없이 생각이 완고해지게 되면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것만 다인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받질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사람들은 실수하는데 틀렸다고 얘기해요. 틀렸다고. 틀린 게 아니죠. 내가 보는 눈으로는 다른 거죠. 내가 보는 눈과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카멜레온처럼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뜻, 마음,
생각 그리고 그분의 삶을 나의 삶에 다 드려지는 가난한 자의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눈을 가리고 청결함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움으로 계속 우리를 오염시키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다 제거하심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이것을 꼭 믿고 늘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안경을 닦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늘 우리의 마음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성찬하시기 전에 물을 떠서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닦아줄 텐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닦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내 온몸을 다 닦아주소서. 이미 너는 다 닦인 바 되었으니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다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인데, 그러나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 정결한 십자가의 보혈로 늘 씻기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는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서심으로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에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며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